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 1장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따라서 보여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멘. 예, 이제 구정을 세부도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한 해를 접어들고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세상,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이사가서 불과 며칠도 살지 않았다가 불이 나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 오늘 신문에서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그만 비닐하우스 속에서 60여 명이 그냥 살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추운 날씨에 생각하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또 나를 천국까지 이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아멘.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 사탄, 귀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뿐이 아니라 환경도 우리의 적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적이 되고요. 또 내 안 좋은 마음도 적이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과 싸울 때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오늘 30절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가면서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체험 못했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의 논두렁길에 아침 일찍이 먼저 가는 사람은 벼가 숙여져서 거기서 이슬이 있어서 바지가 흠뻑 젖게 닿아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털 같기 때문에 젖지 않고 잘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모든 길을 닦아주셨어요. 모든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해
나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은 미지의 세상을 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찾아뵙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에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 그런데 세월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세상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우리는 가야 돼요. 미지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광야 같은 길이라도 가야 돼요. 왜?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약속한 땅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지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이미 다 이겨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저하고 팔씨름을 해봤어요. 내가 몇 살 되지 않은 아이의 팔을 못 이기겠어요? 충분히. 그래 좀 버텨주다가 이놈이 두 손으로 해서 내 팔을 넘어져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야 아빠 이겼다 아빠 이겼다 아빠 줘주는 거지요. 줘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줘주시는 거야. 우리의 짜증도 다 받아주시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투덜거리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투덜대면 아이를 다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투정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되고 힘든 이유가 뭐냐?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가면 쉬운데 그 길로 가지 않아가면서 왜 빨리 안 되냐고 투덜대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가는 길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서울이 나오는데 지금 부산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서 왜 서울이 빨리 안 나오냐고. 왜 서울이 빨리 안 나오냐고. 근데 그 길로 가면 죽을 때까지 서울은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 천국 가는 길 갈 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갈 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축복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금년은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애가 길을 가다가 멀쩡한데 투정 부리느라고 앉아서 엄마 나 못 가 그러면 어떻게 안 가다가 이 물이 고인 곳이 있는데 아이들은 또 그 장난치고 싶어서 철거끓이고 싶어서 엄마가 앞에 가면 야 너 거기 가면 빠져 하지마 그래도 아이는 하려고 할 때 엄마가 볼끈 안아서 옮겨.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는다. 항로에서 가는 길에서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보면 이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랬어요. 목전이 어디요? 눈앞에. 자, 고개 들고 여러분 잘 들어봐요. 목전이 어디에? 내 눈앞에. 눈앞에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는 어느 때 보면은요 참 재밌을 때가 있어요.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만히 보면 모세가 이끌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그 가운데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끌 때는요 바다에 발을 제사장들이 발을 옮겨놔야 뭐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너희 목전에서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도 제사장들이 봇개를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믿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가 행동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밝고 깨끗한 길, 넓은 길로 열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을 뛰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로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 앞서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로를 보장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행로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열어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는데 아닙니다. 열린 문이, 열린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앉아서 좌절하고 투덜댈 때가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려고 안 해서 그렇지, 야 나는 돈이 없어 못해요, 내 형편이 안 돼요, 이러고 말아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 말아. 그러나 하나님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가요 교회를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7개월이 돼도 교인 하나가 안 와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을 모으고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오면 한 사람당 쌀을 1kg씩 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1kg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나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첫 번 모임이 27명이 왔어요. 그래서 쌀을 1kg씩 복지다 담아서 줬어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요. 50명, 80명, 100명, 150명. 여러분께 한 주 같으면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매주 드린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와서 30분 설교하세요. 그냥 오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 좀 하루 섬겨주세요. 쌀을 20kg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돈을 20만 원 헌금을 해주시든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목사님 귀한 일 하십니다 하고 쌀을 10kg짜리 50개를 보내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돕는데 나중에는 쌀을 싸놓고 지냈어요.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금년 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출발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행로를 보장해 주실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일 저녁, 매일 새벽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용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이 금년 안에 윤택해지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나이가 91살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내일 죽어도요 오늘은 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쉴 수가 없대. 91살인데 그래도 뭐래도 하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주저앉지 말고 이제 금년 안에 뭔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